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있으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 교육자들도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은혜가 있으려면 방해가 있는데요. 잘 이겨내시고 영적인 은혜의 봄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 중에 가장 뜨거웠던 뉴스는 바로 북한을 다녀온 특사단의 소식이었습니다. 대북 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고 4월 말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 특사단은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도 5월 안에 개최할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특사단은 남북의 평화와 미국과 북한의 화해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특사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정해서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 아닌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 묵상집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 다 아시고 이 말씀을 딱 이 주간에 주셨나? 그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적절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감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여러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이 시점에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그의 합당한 자세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은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네, 사신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안 쓰죠. 요즘은 사절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사라는 단어도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사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이제 외국에 다녀온 사절을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절이나 사신이나 특사와는 좀 다르게 대사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사도 나라를 대표하여 타국에 가는데요. 보통 사절은 잠깐 다녀오는 것인데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여 타국에 파견되어서 그곳에 살면서 외교를 맡아 담당하는 최고 직급의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신으로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 프레스뷰어맨이라는 단어는 원래 황제의 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의도한 대로 번역을 한다면 사신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대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도 우리는 잠시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그런 사신이나 사절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타국인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대사가 더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대사는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사는 나라로부터 모든 것을 제공받습니다. 나라에서 살 집도 주고요. 타고 다닐 차도 주고요. 또 필요한 경비도 다 대줍니다. 그런데 그 집도 직분에 걸맞게 아주 제법 좋은 집을 주고요. 차도 아주 좋은 차를 제공해 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왔을 때 샌프란시스코 교민들과 그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을 초청하는 그런 환영 행사가 있었는데요. 저도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행사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총영사의 관저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부천에 있는 것입니다. 제법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에 공무원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되나? 어떤가요? 공무원은 좋은 집에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 되나? 자기 돈이면 몰라도 정부에서 주는 집으로 이제 돈으로 이렇게 좋은 부천에 좋은 집에 살아도 되나라는 의심을 했는데 금세 그 의심이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의 설명이었는데요. 관저는 총영사가 그 개인이 사는 집이기도 하지만 각국의 인사들을 초청하여서 만찬도 하고 외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실도 커야 하고요. 또 외국은 가든 파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든도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천에 안전한 큰 집을 우리가 나라에서 제공해 준다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택들이 많이 있는 성북동에 가면 그 외국의 대사들의 관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대사들에게 나라에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모든 것을 지원해 주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는 조건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복과 은혜를 주신 사명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에만 해도 화목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목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남과 북의 화해를 이루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의 말씀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여서 대사의 직분으로 세워주셨고 말씀도 부탁하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꺼이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에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번역된 그 원문의 뜻은 하나님과 화목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한 화목을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화목의 조건은 이미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미시는 화목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화목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친서, 너희도 하나님의 화목을 받아들여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지만 그 조건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대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얻게 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얻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얻게 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얻은 화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대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김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가장 주목을 끈 뉴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투 운동으로 인한 성폭력의 폭로였습니다. 그동안 만연했던 문화예술계의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이젠 정치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일파만파로 학계, 재계를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쉬쉬했던 오랜 문제가 드디어 골마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몇 해 전에는 갑질의 문제로 사회 전반이 들썩였습니다. 이 모두가 가진 사람들,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지경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육신의 욕구와 소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유명세로 또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로 NGO 단체에 외국으로 나가거나 우리나라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홍보대사가 되거나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과 명예와 지위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도 있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있었던 이 두 사건을 한번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남북의 화해와 세계 평화라는 막중한 책임을 진 특사단이 방북했던 기간 중이나 방미 기간 중에 성폭력이나 갑질의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상상하기도 나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 그 특사단의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나라에게도 큰 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악하게 살 수도 있고요. 자신만을 위해 살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이유는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부탁하신 그 직분과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처럼 오히려 나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사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욕구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화목해하는 직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